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제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던 일을 이제는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던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놓으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안 나타나십니다. 승천하시고 그 대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일을 누가 하나? 성령이.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지만 나 안 받을 거야. 나 안 받을 거야. 그러면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유대 땅에 왔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 안 받아들일 거야. 저는 율법을 어기는 자야. 바알세부를 동원하는 자야.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 예수 싫어. 나 예수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으면서도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지만 받고 안 받는 건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잘 되라고 계속 잘 되라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건 본인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막 울면서 어떤 때는 땅바닥을 치면서 내 새끼 잘 되라 울지 소리 지르는 것도 사실은 잘 되라고 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한다. 하나님도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잘못하면 목을 비틀든지 다리를 분질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데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선물은 주시지만 복은 주시지만 우리가 받지 않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목을 비틀어 가지고 주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왜 주시면 될 건데 아무리 줘도 안 받겠다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심지어는 부활을 한 것까지 보여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나는 싫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 나 싫어. 나 싫어. 그걸 못하겠어요. 섭섭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거역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싫어. 나는 글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나는 싫어.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이 잘 되라고 막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싫단 말이에요. 나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세 요한 계시록까지 우리를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 잘 되라 뭐 이렇게 다 해놨다. 싫어 글쎄.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어봅시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성령 강림 이후에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럼 되는데 그게 그 생각보다 어려워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부모가 잘 되라는데 잘 되면 근데 그게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제가 늘 말하지만 목사로서 우리 교인 저는 제가 지금 그냥 작심하고 우리 교인들 매 주일날마다 축복해야 되겠다. 에?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으면 좋은데 저는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도 은혜 받고 복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안 받아요. 나는 에? 나는 안 받아요. 어떻게 할 수 없지. 인간이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자식 새끼를 낳아서 다 하는 얘기가 우리 자식 새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얘 잘 됐기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아버지도 참 그렇게 안 돼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목회 50년 넘게 했지만은 큰 교인들을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설교가 여러분 잘 되라는 얘기예요. 오늘 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그것만 알아들으면 돼. 여러분 구원받아라, 복받아라, 여러분 잘되라, 여러분 건강해라. 그냥 제가 그런 얘기하지. 빌어먹어라 그래요? 에? 아니요. 계속 저는 이제 목회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내가 할 일은 여러분 받고 안 받는 건 여러분들지만 여러분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하는 일이에요. 받아들이면 좋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능력받고 복받아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왜 오셨으니까 오순절 이후에 오셨으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뭐 고민이 있든 힘들든 병들었든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자, 육신은 뭐예요? 먹으려고 그래요. 막. 예?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엊그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가 음식을 사줘서 먹었는데 뭐, 야, 잘 먹었더니 노인네 오래 살겠네. 응? 예? 예. 또 그들이 들은데 막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래 좀 더 살아야 되나. 그래 나 좀 더 살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먹어. 육신은 늘 먹으려고 해. 그게 사는 거예요. 먹으려고 해. 근데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그러면 이제 뭐에 가까운 거예요? 육신은 또 뭐예요? 먹고 입고 자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세상에서 번성하려고 그래요.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으려고 그리고 입으려고 그리고 자려고 그리고 뭔가 이루려고 그리고 결혼하려고 그리고 새끼 낳으려고 그리고 성공하려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신의 결론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먹어봐도 결국은 죽고 입어봐도 죽고 성공해봐도 죽고 돈 벌어봐도 죽고 결론은 육신.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육신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육신의 결론은 영혼 아니에요. 분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결론은 죽는 거다. 그래서 성경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이 허전한 대로 살면 안 돼요. 엊그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막 성질을 내더라고. 그래서 성질을 냈더니 나는 성질 내면 못 참아요. 근데 못 참는 건 맞은데 성질을 계속 내면 죽어 뒤져. 응? 그럼 뭐 성질 내는 거에 나도 낼 수 있고 낼 수 있는데 이 분노가 극에 달하면 뒤져. 먹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요? 뒤져. 인간의 욕심으로 살지요. 돈 욕심 있어야 사는데 계속 욕심 부리면 어느 날 뒤져요. 여러분 잘 오늘 성령이 깨닫게 하기를 바라는데 육신의 결론은 죽는 거예요. 먹다가 죽고 입다가 죽고 자다가 죽고 경쟁하다가 죽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육신이 허자는 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바라는 건 육신의 욕망이 삶을 유지하지만 육신의 욕망이 과하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철저하게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육신을 다스려야 된다. 네. 먹고 제가 그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어떤 분이 참 내가 존경하는데 먹다가도 그만 먹어야 되겠다. 더 먹으면 내 건강에 유익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안 먹어요. 철저하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먹고 싶다고 그냥 막 먹고 입고 싶다고 막 사입고 자고 싶다고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자고 말하고 싶다고 그냥 막 다 쏟아내고 그거 아니에요. 육신은 철저하게 다스리고 절제해야지 육신이 허전한 대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저는 가끔 이 교인들이 이렇게 지도하다가 목사님 나는 못 참습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할 말 다 해야 돼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은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다스려야 돼요. 육신이 허전 먹는 대로 먹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말하고 싶은 대로 가자는 데 가고 싶고 나 그냥 막 화내고 싶으면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육신이 허전한 대로 하지 말고 영으로 육신을 다스리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우리 사회의 이건 하나의 흐름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애고 어른이고 절제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래. 응? 자유다고 말이야. 인권이다고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육신은 다스려야지 육신이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육신을 다스려서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을 자극 주기 위해서 따라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허자는 대로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육신은 다스림을 받아야 돼. 육신은 절제가 있어야 돼. 그냥 육신이 허자는 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애고 어른이 그냥 참 육신이 허자는 대로. 이게 말 같지 않은 얘기면서 지금 또 생각이 떠올라서 하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데려왔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알고 나하고 상담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한지 무당한테 가서 500만 원짜리 굿도 했더라고. 예? 그 자녀가 돌이키려고.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중학생인데 수준이 어느 정도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인데 남자도 아니고, 학교 다니는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담배를 딱 피다가 뭐라가지고 이게 손에 될지 모르겠어요. 담배 연기를 선생님 얼굴에다가 이렇게 품으니까, 중학교 여학생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담배를 쭉 들여마시더니 선생님 앞에서 얼굴에다 쫙 품으니까 선생님이 하도 기가 차니까, 에? 잘 보세요. 담배 연기가 어떻게 하는지 눈 떠보세요. 기가 차니까,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퇴학시키라고. 어? 나 학교 다니기 싫다고. 아, 퇴학시키라는데 왜 안 시켜? 못 알아듣고. 에? 대단한 자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사람 중에 참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냥 앉혀놓고 대뜸 한다 소리가, 야, 고맙다 그랬더니 쳐다봐요. 여기까지 따라온 거 보니까 너 괜찮은 애구나. 여기까지 따라온 걸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애, 소망이 있어. 내가 오늘 처방해 줄 테니까 그대로 하면 해결돼.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아버지 보고, 얘가 담배 먹고 싶다 뭐냐, 보루로 사줘. 먹지 말라고. 얘는 이미 도를 지나서 먹지 말라고 하지 말고 담배, 야, 그러시냐고 막 담배 막 사줘. 또 술 먹고 싶다 그러면 소주 갖다가 보면 한 병 사지 말고 짝으로 사다 줘. 시큰 잡수시라고. 시큰 잡수시라고. 그러고 막 젊은 애들, 다른 애들하고 막 잠자고 그러면 그거 사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거 사시라고. 했더니 얘가 뻥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얘가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니까 그냥 원하시면 그냥 막 밀어주라고. 담배든 술이든 뭐 그냥 마약이든, 심지어 쥐약을 달라면 주라고. 걱정하지 말고 주시라고. 뻥하니 쳐다봐요. 내가 너한테 이제 하나 할 말 있다. 네가 이렇게 버티고 큰 소리 치는 것도 잠깐이야. 길지 않아. 이 뒤에는 너에게 슬픔과 고통과 버림밖에 없어. 결정은 네가 하는 거예요. 도약 먹고 죽는 것도 괜찮아. 그것도 빨리 죽는 것도, 너같이 살려면. 그러니까 야가 혹시 나 죽겠어요, 얼른 사다 줘. 얼른 사다 줘. 그러나 내가 너한테 권할 수 있는 건, 무제한의 자유라는 건 반드시 망하게 만들어. 내 인생을 극도로 불행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 잘 알아 선택해. 어머니 아버지 얘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소용없어. 무당이 아니라 벨시를 다자고 소용없어. 해드려. 여러분, 걔가 잘 듣더라고요. 너 이렇게 네 맘대로 하는 거 잠깐이야. 그러나 결국은 네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 아무도 누가 책임질 사람 없어. 엄마 아빠도. 여러분, 간단한 예입니다마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다스리면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육신이 허자는 대로 삶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자, 시작.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건, 제가 계속 설교하는데 사람은 육이 있고, 오늘도 조금 예배 전에 상담을 원해서 작가는데, 육은 동물과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육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 정신이 있어요. 혼은 인격, 지정의, 인격이 있어요. 참 사람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삼겹살, 육, 혼, 근데 영이 있어요.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을 때 하나님이 생명, 영이 있어요. 이 영은 늙지도 않아요. 영은 죽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육이 아니에요. 혹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영을 인정하고 영과 교제하고 영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만드는 거지.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으로 살면 동물처럼 살다 죽는 거예요. 동물처럼. 육신으로 살면. 인격으로 살면 뭐예요? 정신으로 살면 하나의 선악의 도덕성, 가치, 이상을 가지고 사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말씀도 영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글자는 육과 같아요.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신비한 비밀은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분별되기를 바라는 건, 육신대로 살면 짐승과 같이 끝나요. 정신으로 살면 인격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요. 도덕, 사상, 그런 걸로 끝나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영생하리라.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제가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오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육으로 인도하심보다는, 정신으로 인도하심보다는 영으로 인도하시는데, 제가 혜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을 참 잘 써놔서 그걸로 오늘 제가 영으로 인도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등이 있죠. 예? 전원 붙는 신호등 봐야지 졸면 안 보여요. 자, 자동차를 딱 몰고 가는데 빨간불이 탁 켜졌어요. 그 뭐하란 말이에요? 서란 말이에요. 가면 안 돼요. 그때 가면 사고 납니다. 근데 또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노란불이 탁 켜졌어. 그건 뭐예요? 머무르란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서란 말이에요. 이건 잠시 기다리란 말이에요. 머물러라. 그리고 불이 탁 파란 불로 바뀌었어요. 그건 뭐예요? 가란 말이에요. 가란 말이에요. 앞으로 가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은 뭐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살면 반드시 망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예요. 왜? 그건 불완전해요. 세상은 마귀가 쓴 거짓말로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속고 살아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영은 속지 않습니다. 자, 빨간불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뭘 물어볼 때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아무리 기도해도 두려움이 와. 불안해. 그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라고 하실 때는 파란불은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기쁨이 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하라는 신호예요.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집을 살라고 그러는데 그 집이 자기가 금액도 맞고 자기가 바라던 여러 여건도 맞은데 기도만 하면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온대.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빨간불이다. 우리 육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괜찮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힘들면 두려우면 뭔가 하지 말라는 신호다.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런데도 돈도 맞고 제가 바라던 것도 맞아서 그냥 사고 싶어. 당신이 결정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불안하면 빨간불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여러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는 이 신호등을 많이 생각하는데 한빛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많은 분은 아니지만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죠. 함께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이 오냐? 사람들이 뭐 그 나이에 무슨 목회를 하냐? 그렇게 하면 누가 무슨 뭐 될 줄 아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할렐루야? 네.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유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란 신호, 두 번째 신호가 여러분 뭔가니 그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내 양심의 소리. 기도할 때 내 양심의 소리에 허락하라. 그런 신호가 올 수 있지만 그땐 뭐예요? 내 마음이 기쁨도 오지만 더해서 확신이 와요. 확신. 기도하면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내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생겨요. 제가 한빛교회 교회 건축할 때 여러 사람 의견이 많죠.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다 해야 된다, 저기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뜨거운 소원, 좋은 교회를 꼭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막 일어나니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하나님한테 상의하고 하나님이 올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주시면은 파란불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해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로 제가 이 목회할 때 잊어버리지 않는 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더 강한 음성은 뭐냐? 진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내 안에 들려요. 내가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경에서 목회할 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대전으로 가라. 막 무슨 소리가 내 귀에 막 들리는 것처럼 대전으로 가라.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강경에 머물러서 목회를 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대전으로 가라. 막 정확하게 막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그러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상의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개척 더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두고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네가 가라. 거기 네가 가라. 막 누가 이렇게 얘기를 내 귀에도 대고 오는 것처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어떻게 해요? 그 양반이 개척 못하겠다고 가겠다는데 거기를 네가 가. 대전으로 가라고 하더니 좀 좋은 데로 가라고도 안 하고 거기를 네가 가라. 막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 와서 목회를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또 성령님이 갑자기 서대전 중앙교회 가서 네가 수습해라. 네가 수습해라. 어떻게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제게 막 강력하게 들려와서 그래서 또 거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목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 이것은 어떤 강력할 때만 이런 소리, 아마 여러분 평생에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이 많이 계세요. 대개는 제일 많이 하는 건 내적 증거, 마음의 평안. 조금 더 발전하면 마음의 확신, 소원. 그런데 어떤 것은 막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졸지 말아라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런 음성도 가끔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어떤 소리가 청천명처럼 내 귀에 막 들리는 것처럼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은 평생 들어봤거나 한번 나도 그때 딱 들어보고는 그런 건 못 들었어요. 지금 내 안에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뭐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적 증거로 인도하시든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든 성령의 권위 있는 음성으로 인도하시든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죠. 하나님이 꿈으로도,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요새는 없어진 것 같아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제가 한빛교회 은퇴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함양이라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산속에 있어요. 그 교회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밥을 먹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생각 환상이라고 그래요. 생각 환상. 어떤 생각이 그림처럼 쫙 앞에 퍼지더니 모이가 보이는 거니, 보니까 한빛교회 일일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때 거기에 부목사들, 전도사들, 장로들 막 7, 80명이 내 앞에 쫙 섰는데, 내가 이 지휘봉을 들고 지휘하는 대로 막 착착착착 움직여, 막 일사불란하게 군인처럼. 야, 잘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조금 이따 그 환상이 딱 지워지더니 다시 똑같이 그때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쫙 섰는데, 내가 지휘봉을 가지고 피식피식 웃기만 하고 말 안 들어요. 응? 그래서 이게 왜 그래? 조금 전에 그러던 사람들이 왜 그래? 내내 그 사람들인데 왜 말을 안 들을까? 그러고 나를 쳐다봤더니 내 옷이 그 전에는 사령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대복을 입고 있더라고. 제대복. 응? 별도 없고 제대복을 입고 내가 이렇게 그 앞에 사람들이 웃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 그때 내 속에 조그마한 음성이 들리는데, 한빛교회도 내 역할은 끝났다.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모든 일을 결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고민을, 아, 뭐 이거고 저거 아니고 내가 거기서 주어졌던 권세는 이제 끝이 났구나. 제대복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렇게 말잘되는 사람들이 비식비식 웃고, 아, 하나님이 뭘 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접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지혜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구약도 복 있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천사를 통해서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복 있는 사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더욱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처럼 존중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께 늘 상의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판단은 한계가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은 실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지혜와 지식에 머물지 말고 여론과 환경에 머물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 늘 성령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상의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지금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한 번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누군가가 이렇게 속이 상해가지고 막 미워. 그래 분노까지 일어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무개 집사 아주 나쁜 사람인데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다리가 아니고 네 다리나 걱정해라. 네 다리나 걱정해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예? 그 사람 막 하나님이 막 심판해가지고 때려가지고 깨닫게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내가 문제야, 네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상의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님하고 여쭤보세요. 상의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분이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유교든 불교든 해교든 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되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 더 하나님 아빠. 아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아버님 하면 조금 거리가 멀어. 아버님, 그런 거리가 멀어. 아빠. 그러면 거리가 굉장히 가까우면 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아빠. 그럼 좋아요, 사실은. 훌륭하신 아버님. 그러는 것보다는 아빠. 아빠, 그게 여기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에? 막 벌 주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 참 나와 가까우신 아버지. 아빠, 그럼 벌써 나를 도와주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그건 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아빠, 아빠. 이것도 생각이 더 떠오르네요. 어떤 분이 결혼을 해서 그 집 며느리가 된 지가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머니 소리가 안 나온대. 어머니 소리가.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아휴, 당신 불행이다. 가서 엄마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여러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막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시뻘건 눈으로 쳐다보신 하나님, 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축복이에요. 또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고 성령이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너 하나님 자녀야. 너 하나님 자녀야. 너 하나님 자녀야.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고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는 이 확신을 누가 주는 거니? 인간이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언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허물이 많아요. 나는 교회가 너무 많이 졸았어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자식이야. 할렐루야. 성령이. 한번 이것도 생각이 나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눈물이 터졌는데,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워낙 험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나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너무 잘못한데, 성령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아픈 마음을 보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에 녹아져가지고 마음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고집도 세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상속자. 죄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라 부른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자녀 중에도 상속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상속자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놀릴 그 말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너는 상속자다. 내 후계자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 성경에 약속한 수많은 은혜와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너는 후사다. 너는 상속자다. 너는 복받은 자다는 이걸 누가 알게 하시는 거니?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사로, 상속자로, 복받은 자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이 이런 감동을 줄 때 막 행복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후사 상속자임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 때문에 고난이 내가 있지만 네가 이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리라. 지난번에 한 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복이 있고, 더 복 있는 자는, 순교자는 정말 복이 있다 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나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어요. 그러길래 제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믿음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가 성령이 정말 말씀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막 열을 내더니, 이를 부뚝부뚝 깔더니 돌을 들어서 막 집어 던지는데
여러분,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앞에 서셔서 스데반아 올라와라, 스데반아 기다리고 있다, 올라와라. 그러니까 돌이 날라오는데도, 피가 흐르는데도 스데반이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마냥, 천사마냥. 근데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것 같다. 내가 뭐 지금 믿음이 이게 아니고 막 지금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을 집어 던지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더니 재현아 올라와라, 수고했다. 그럼 나도 웃지, 내가 이럴 리가 있냐. 그랬더니 그렇겠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성령이 도와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세요. 심지어는 마지막 세대의 고난에 선조가 우리에 닥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도와주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감당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내 지혜와 지식으로 진리를 분별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 너무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성령님에게 늘 물어서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제일 문제되는 뭐요? 내 힘으로. 아닙니다. 마귀 못 이겨요. 내 힘으로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늘 형님과 상의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여러분 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사지 마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따라서 보고 느끼고 만지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